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철 더위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제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는 엄청나게 덥고 열대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번 주는 비도 긴 하지만 이번 주는 트레이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셔서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오실 때는 꼭 같이 주변 분들이랑 예배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도 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왜 유별나게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쟁이 소리 듣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안종대 원로 목사님 사모침례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시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다시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는 명지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주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는 감사의 꼬리를 물어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부흥되게 하시며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평생에 주여 주님께서 책임지셔서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 빚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하나님 어떠한 선택의 걱정 없이 잘 구매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던 언제가 되었던 어디에 있던 어떻게 있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어디에 있던 언제가 되었던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혼자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하고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종대 목사님은 3호 침례교회를 개척하셔서 강남 그 어려운 곳에 지식인들 부유층들을 가르치시고 여태까지 교회를 성장시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랑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를 적십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의 비처럼 듣는 사람이 어딘가를 반드시 터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르고 이 교회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반드시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이 침례교단에서 목회 사역을 43년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교회는 서울의 서초구 방배동의 3호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잠자는 겁니다. 실컷 잠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자고 오전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잠을 자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깨우지 않으면 운전도 하기 힘들 정도로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잠에 취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잠에서 깨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너의 43년의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하고 나눠라. 앞으로 교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재래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 경험을 같이 나눠 교회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설교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 15년간 전국에 침례교회 1000개의 교회를 신방하라는 거예요. 15년, 향후 15년, 제가 은퇴했을 때 나이가 70입니다. 향후 15년, 그러면 85세까지 저는 생명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1000개 교회를 방문하래요. 우리 침례교회는 지금 교회가 3000교회인데 3분지를 방문 안 하는 뜻이에요. 저는 사람이 부실해서 4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2개의 교회를 섬기느라고 쩔쩔맨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68년도에 미아리에 삼양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삼양동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한 8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하나님 또 자꾸만 충동하셔서 제가 이제 서초구 방배동으로 내려와서 35년 목회를 해서 43년 동안 목회가 2교회입니다. 2교회를 가지고 쩔쩔맸던 사람에게 1000개 교회를 방문하라. 저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1000개 교회를 신방하라. 순간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저는 순종을 했어요. 지금 몇 년 지난 줄 아십니까? 1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 나이가 82. 12년이 지난 지금 몇 개 교회를 방문한 줄 아십니까? 금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하면 950교회가 됩니다. 12년 950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전혀 몰라요. 명 목사님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여러 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저는 이 교회를 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여기를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종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어요. 지금 핸드 마이크 없나? 여러분, 우리 동남아권에 속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예외 없이 1년에 태풍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태풍에 눈이 있다고 하는 거 아세요? 이 자연인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무서운 바람과 풍랑을 몰고 오는 그 태풍에 눈이 있어요. 이건 과학의 힘으로만 볼 수 있어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태풍에 눈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지금 본 적 깜짝 놀랐어요.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눈, 태풍에 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눈이 있다는 걸 아세요? 성경에 눈이 있습니다. 눈을 보셨어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39, 27 해서 66권, 이 성경 전서 속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 보셨어요?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질 않아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성령의 임팩트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와 감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태풍의 눈이 있듯이 성경 속에 눈이 있다. 그 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눈이에요. 이 태풍 성경의 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첫째가 뭐냐면 예수.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뭐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성경의 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인공은 예수. 이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마음으로 믿어라.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믿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태풍의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요.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 뭘 받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을 내용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설교를 듣다가 혀를 차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도 찌찌하지 주려면 10원을 주지 구원이 뭐요? 그랬대요. 이 돈으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2000년도에 2000년 정초에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의 내용에 난하고 시계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주나 했더니 당시에 내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어요. 아예 교단의 대표들한테 하사품으로 보내준 거로구나. 그래서 그냥 고맙게 받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게 대통령 이름이 써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대통령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아니요. 권세자.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내가 받고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별로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인데 난 그때 이후로 시계를 차요. 나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 반소매 와이셔츠를 별로 안 입어요. 긴 소매 와이셔츠를 입는데 제가 그 시기에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는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어요. 저는 원래가 이 설교자로서 항상 제스처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선물 받고 나서는 왼손으로 제스처를 한다니까 이게 참 유치하죠? 유치한 내 스스로가 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이게.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자랑 안 하는 거죠. 자랑거리.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까 자랑스럽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시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자랑스러운 거죠.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요. 서울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데 오른편에 자리 하나에 중년 부인이 앉았어요.
같이 얼마 가다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요, 제 딸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했어요. 어이구,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데 아주 천재를 뒀군요, 딸을.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내가 칭찬을 했어요. 가만히 혼자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볼 때, 아니, 자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근데 난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는 자기 딸 서울대학교 입학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위아래도 없이 예의도 없이 말은 하게 돼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처럼 큰 자랑이 어디 있어요? 응?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요? 늘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사람 앞에 덕서오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을 수 있었나? 이 선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안 지났으나 하나님 자랑하고 구원 받은 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서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 설명을 해주라면 설명을 못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하고 달라서 이게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뜯어봐요. 그날 이런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의 내용을 같이 알리고 나누는 서양 사람들은 선물 받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제가 받은 구원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 내용을 잘 말을 못하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받은 내용이나 여러분이 받은 내용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좀 조금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제가 선물을 뜯어봤어요. 이렇게 딱 뜯어봐요.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딱 간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생. 영생이란 말은 씨란 뜻이 있어요.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 밑에 보니까 뭐냐면 이 양자, 언약, 또 그 옆에 보니까 속죄, 죄 용서 받을 때, 자유,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또 오른쪽을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 하나님의 권세, 위로, 치유. 밑에 보니까 열쇠 하나가 있어요. 열쇠를 보니까 뭐냐면 천국 열쇠,
아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방법은 구원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지금 언제 어느 때 모르다도 우리는 죽긴 죽는데, 죽으면 여러분, 난 천국 간다. 그렇게 믿음이 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갈등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습관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비판도 하고. 그런 한 입으로 설교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주면서 또 한 입술로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순적인 갈등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이것이 굉장히 나로서는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요. 사탄방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미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런 천국을 내가 간다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천국 가요?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옛날보다는 덜 져도 죄는 짓잖아요? 가끔 가다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가끔 가다 남을 막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결질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사탄 마귀도 없어요, 거기는. 저는 이것이 고민돼가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한번 장로님하고 저 한번 얘기해요.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가 며칠 동안 살아요? 하루 사는 거죠. 이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날아가면 얼마를 날아가려고 하느냐면 4km를 날아가요. 4km. 4km는 몇 리예요? 10리.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10리를 날아가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하루살이 운명이에요. 하루살이. 근데 하루살이가 10리밖에 못 가나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이 있어요. 이걸 보고 천마라고 그래요. 하루에 달렸다 하면 1000리를 달리는 천마의 등에 하루살이가 딱 들러붙었어요. 1000리를 달리는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가니까 등에 붙어 있는 하루살이 어떻게 돼요? 1000리를 가는 거죠, 이게. 1000리? 하루살이 스스로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천마 등에 딱 올라타니까 천마가 갈 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천국 어림없어요. 어림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등에 딱 올라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는 거고, 예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는 모습과 행태를 봐서는 천국 가는 건 어림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을 근거한다면 어둠이 빛이 된 거예요. 돌덩어리였는데 소금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빛이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변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변해서 오늘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그 세 아들 중에 세놈이 다 목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교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부자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예.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던 사람이 방향을 찾지 않나. 깡패로 있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지 않나. 창녀가 변해서 전도부인이 되질 않나.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 전도자가 되지 않나. 다 이거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제1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제1복음이요. 제1복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니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동네 국회의원한테 받는 거, 장관한테 받는 거, 대통령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리 삶의 현실이 어쨌든 싱글벙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물을 받는다. 누구한테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전에 없었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 선물을 이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되게 놀라운 변화 보세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하나씩 여자 친구 하나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장가를 보내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며느리 가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요. 무슨 관계요? 아들들이 장가를 갔다. 며느리 가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뭐요? 사돈 관계죠. 사돈 관계. 전에는 남남이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더니만은 부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나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물 딱 받고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데 무슨 관계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빠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 못 보는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제일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부자 관계가 만들어졌다. 아니,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굉장한 변화가 또 크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권세가 뭐냐? 자녀, 아들 된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권세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무서운 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5가지 힘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죄의 힘. 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완전히 그냥 마치 미세먼지처럼 꽉 깔려져 있어요. 이 죄의 권세하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죄에 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물리쳤잖아요. 죄를 속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 2번째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3번째 힘이 뭐냐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도 잠도 안 자고 반항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방해하고 이 사탄 마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물리셨잖아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이겼잖아요. 사탄도 물리쳤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마귀 와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물리쳤잖아요. 사탄마귀 무섭습니다.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그야말로 24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사탄마귀를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무서운 곳이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의 천재지변이 얼마나 무서워요. 태풍 앞에 꼼짝 못하죠. 가뭄, 해일, 화산, 지진, 세상 곳곳마다 일어난 천재지변.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요. 자연의 힘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 잠잠해졌다고 그래요. 자연의 무서운 힘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 권세자,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이 권력자가 잘못 행사하는 권력의 행폭은 무섭습니다. 부다파에 한 400년 동안 10명의 잘못된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지상에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는 작전을 폈어요. 얼마 동안? 300년 동안. 로마, 고대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 로마가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 후에 여러분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5가지 무서운 힘을 얘기했는데 이 무서운 세력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기신 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이기는 권세. 세상에 그 무서운 힘이 작용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권세를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하고 교제하자고 합니다. 교제.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를 원하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근데 어떻게 교제를 하나님하고 해요? 교제하는 방법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제할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교제,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교제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 이 예배 순서지에 보면
이 순서지에 보면 가만히 보면 보세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찬양했죠.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면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것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마지막 축도가 있어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예배를 원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예배를 들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아무리 바빠도 못해도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내용을 가정 속에 가만히 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 유목생활하는 그들은 다니다가 해가 지면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할 때 그 하루 잠자는 시간에도 예배 이거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내용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에 살아있는 예배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 되면 모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찬양, 여러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그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찬양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써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또 하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자 관계.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 됐죠. 부자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두 번째 관계가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에요. 주종 관계. 주종 관계.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셔.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신분의 변하고 주인이라는 말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종으로 불렀어요. 일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되는 대로 덜렁덜렁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요. 아까 부자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일하는 종의 입장에서 직분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재능도 어떤 조그만 소유도 다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쓰임받을 종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주종관계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명하복이에요. 주인은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반드시 뭐냐면 명령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종관계 속에서 중요한 생명은 종이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종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제자들하고 만찬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그럼 못 타고 올라가시겠어. 저기 아랫동네 내려가면 첫째 번, 둘째 번 골목에 상가가 있어. 그 상가에 들어가 보면은 나귀 새끼 하나가 매여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라. 아니 남이 거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 주가 쓰시겠다고. 제자들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갔더니 참말로 둘째 골목에 보니까 상가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참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야 남의 것을 건드려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리 패스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겠다는 거지. 쓰임 맡기고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순종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칭찬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이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의 유전인자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비상식적이야. 비이성적이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너무 엉뚱해. 엉뚱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제 상식에 맞질 않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돌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소리 지르래요. 이건 달밤에 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순종에 비밀이 있어요. 나만 장관 문둥병자예요. 엘리야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갔는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아니 세상에 좋은 약은 좋은 약, 좋은 의사는 다 동원해봐도 안 낫는 것이 아니 요단강의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요? 이게 사람 웃기고 놀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살로 몸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때로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종이 잘 안 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자 관계 속에서는 생명이 뭐냐? 순종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아니요. 주인으로서 두 가지 명령하셨어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명령이고, 둘째 명령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상명령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이 그 인생의 전업이 제사장이에요. 안종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는 예배드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내 전업이라니까 이게. 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상급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에요. 주종 관계. 그래서 이 부자 관계로서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주종 관계 속에서는 위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종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게.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따라서 한번 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부자관계, 주종관계, 예배, 전도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내가 모든 것에 필요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내가 플러스 알파, 보너스도 주시겠다. 이것이 제2의 복음이요. 믿음 생활을 우선순위로 하고 믿음 생활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전도 힘쓰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제2의 복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찬양을 한번, 복음송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저기를 넘겨줘야 돼요. 네. 갈릴리의 마을 숲속에서 줄그런 잡하신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세.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느 동물병원의 의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치료를 했어요. 눈덩이를 돌에 맞아서 눈알이 빠져나오고 엉망진창이 된 개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치료하는데 보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앉아있는데 의사가 자꾸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노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일어나서 가봐서 보니까 아니 보름 동안 자기의 손이 닿고 치료를 받았던 그 개가 와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옆에 보름 전에 자기의 눈덩이 터진 그 상태 그 뭐 비슷한 그런 다른 개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 개도 엉망으로 그냥 눈이 터지고 그걸 자꾸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도 전도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전도 한마디 못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좀 더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꼭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혹시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러기를 위해서 내가 믿기를 마음에 결심한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누구든지 다 옛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아직 안 믿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시간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두 번째 손 들고 계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됐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더 거룩한 사명자답게 하나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들도 여러분 두 손 드세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여 이 시간에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임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평생을, 나의 일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주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손들이 잘되고 복이 되는 축복된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까지.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위로 치유 충만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무리들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